전투 준비 태세라는 그 훈련이 있어요. 부대에서 가상의 전투 상황을 발생시키면 군인들이 신속히 이제 전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장구류를 차고 또 군장을 싸고 또 총을 챙겨서 자신에게 배정받은 진지까지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10수분 내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저도 군 내에서 몇 번이나 치러봤지만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고된 훈련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빠른 시간 내에 해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빈틈없이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훈련이요, 상황이 미리 전날 주어져요. 가령 새벽 6시에 일어날 거라는 것이 암암리에 이제 부대 내에 전해지죠. 그러면 군인들은 그 전부터 깨어 있어요. 깨어 있고 이제 신경이 곤두서서 그 신호가 이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저도 누워서 한 새벽 5시 30분부터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있는 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방송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잽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황 발생이 미연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이 마비됩니다. 바짝 긴장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 씻는 것도 제대로 못 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연에 상황이 언제 터진다는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 그런 상황은 미리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주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힘들다고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공포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러브크래프트는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다면, 통제권에 벗어난다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워지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기에 대처할 수 없고 위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맞을 때도 마음을 먹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맞을지 알지 못할 때 자다가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알 수 없다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당하는 일이 매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죽음이죠. 죽음은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죠.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켜가지 않아요. 피하식별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때리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전도자의 말은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이 우리의 안락한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세번역에서는 1절의 말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미래의 일을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 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모두 다 그 불확실성에 취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의인이건 악인이건 지혜자건 모두가 죽음과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삶의 불확실성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전도서의 저작 시기를 두고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기원전 3세기 저작설이에요. 기원전 3세기에는 헬라 문화가 유대 세계를 강타했던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굉장히 유대 사회를 압박하며 굉장히 괴롭혔던 왕조입니다. 예로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돼지고기로 이제 성전에서 그 돼지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돼지를 내밀면서 이걸로 제사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한 억압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굉장한 침범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헬라 문화에 환호하면서 헬라 문화의 심취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급격히 침범에 들어오는 헬라 문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유대 사회 곳곳에서는 헬라화 되어가고 있고, 유대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과 고통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더라면, 동시에 저자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면 이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전도자는 아마도 지혜자들, 신앙인들의 삶이 사실은 다른 인간 군상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졌어도 억압을 당하고, 신앙을 가졌어도 그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헬라 문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회의감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보세요.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도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강대국들이 침범에 들어오고 그들의 억압 속에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각한 회의주의에 빠진다는 것이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가 오늘 그런 회의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회의주의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이 없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강한 확신과 행복으로 점철된 인생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세계가 창조된 이래 그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런 사회가, 그런 세계가 진즉에 건설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기의 오래된 질문처럼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숙제인 것이죠. 김용국 목사님께서요, 성도에게 세례를 주고는 항상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괴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 새롭게 세례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초치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을 위해서 감당해야만 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죠.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성도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냥 살기도 버겁고 힘든 세상, 희생하고 헌신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고통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의아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회의가 찾아올 때 의아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올 것이 왔구나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참으로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통에 취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불안과 고통에 취약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단지 우리의 유익과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력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고통과 수고가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데에 복음의 위력이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는 싸움이 우리가 이것이 아닐까요? 고통 앞에 초연해지는 것.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 초연해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 나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이루어야만 하는 신앙의 경지인 것입니다. 고통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그 고통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가요, 이후로는 이제 죽음이 아닌 살아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는요, 유대 사회에서 혐오스러운 동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혐오스러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하죠. 근데 살아있는 그 혐오스러운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죠? 말똥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 우리 오래된 속담이죠. 여러분, 전도자는요, 굉장히 현세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승사자, 염라대왕,
여러분들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닥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어렸을 적에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겁주려고 의뢰하는 말이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 뭐 이런 말들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무서워서 무릎을 뚝 걷힙니다. 저승사자, 염라대왕, 요새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의 소재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를 보면 이 캐릭터들은 심판자로서 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존재들로서 한국의 전통 내세관이 어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내세는 염라대왕이 기다리는 것,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똥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우리 조상들이 공유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죽음보다 삶이 낫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세적 삶의 태도는 전도자가 늘상 견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주로 이 전도서를 쓸 때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주목받는 여러 가치들을 거론하죠. 그리고는 그가 자주 반복하는 헛되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 가치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는 바는 주어진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열매를 먹으며 그 열매를 먹으며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내내 현세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항상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은 내세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스올이나 음부, 이곳은 단순히 죽은 이들이 머무는 물리적 공간에 불과할 뿐 어떤 별개의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은 내세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고 바로 이 세상에서의 부활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내세, 즉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거나 뜨거운 유황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은 사실상 구약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내세가 별다른 동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으로 오는 것이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집중하는 곳, 복음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잠깐 살고 떠날 곳이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마주보고 응시해야 하는 곳이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구어야만 하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커피하우스에 처음 부임했을 때 설교 때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계획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번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고 땀 흘려 일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 우리는 그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도모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요,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주어진 하루를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으로 보여요. 긍정할 수 없는 삶의 모순들을 말하면서도 그래도 그 삶을 긍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바로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허무주의자는 삶의 불확실함과 한계를 삶을 비관하는 이유로 삼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되레 신앙의 이유로 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힘드십니까? 한계에 다다라 괴로우십니까? 소망하기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헛된 날들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발견하고 삶에서 그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기쁨을 쟁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캐나다 유학 시절 어렵고 힘들 때면 다락방 위로 올라가 그 지붕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에 다락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만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을 가진 다락방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서 다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발굴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할 때에 이제 새벽 예배, 저희는 교회가 365일을 해요, 새벽 예배를. 전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는 새벽 예배가 6시 반이잖아요. 거기는 5시인데, 제가 4시 2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걸 365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기분일까요? 네.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요? 진짜 누가 만들었죠? 궁금하네요. 누가 만들었기에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제가 15분을 새벽 예배 위해서 걸어가면은 정말 힘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새벽 예배로 오가는 그 30분의 시간을,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사유와 묵상의 시간으로 채우면서 저는 그곳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삶에 허락된 한 자락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찾고 발굴할 때 마침내 그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헛된 날들 안에 선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헛된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삶을 위해 평안과 기쁨을 위해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고통과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두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그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니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찾고 또 찾고 발굴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 행복을 찾고 쟁취해내는 복된 인생, 헛되고 헛된 날들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커피와 지저스 커피 선능점이 총회 본부점이 이제 드디어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또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아서 이제는 그곳에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안전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2023년 커피와 교회 나아갈 방향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